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잡은 여로보암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정권은 정치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도 함께 혼합된 모습이었습니다. 왕은 한 나라의 수장이자 곧 종교적 수장임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이 안게 된 종교적인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는 남유다 왕국으로부터 정치적인 분리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남유다 왕국의 위치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온 이스라엘이 매년 3번씩 절기를 지키러 가는 종교적 태세가 두려웠을 것입니다. 매년 3번씩 종교적 절기를 위해 적국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가게 허락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잡았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때에 그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것임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빠른 시일 내에 성취되었습니다. 본문의 시기는 실제로 그 예언이 여로보암에게 임했던 상황입니다. 그는 예언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고민이란 모든 일이 속전속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배반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는 종교적 수장 역할을 세속적 가치관에 따라 수행합니다. 여로보암이 세운 묘책은 자신의 백성이 더 이상 남유다 왕국으로 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거리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쪽 끝에 위치한 베델과 북쪽 끝에 위치한 단에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절기 날짜도 남유다 왕국에서 지키던 절기 날짜와 비슷하게 하였고 기존의 레위 제사장들을 해임하여 새로운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는 종교적 수장이 되어 파격적이고 세련된 종교를 창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의 배경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종교는 자신의 정권을 안전하게 유지할 구심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세속적 가치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적 계략 속에 레위 사람들이 한 선택은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직을 잃어버림으로 다윗의 가문 르호보암이 종교적 수장으로 있던 남유다로 전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 그러니까 자기의 손에 쥐고 있던 모든 소유물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과 소유물은 하나님께 비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레위인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유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유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던 북이스라엘에 땅과 산업을 움켜쥐며 여로보암이 세운 새로운 종교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기에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던 남유다로 돌아온 것입니다. 성도 역시 레위인같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교우님들은 성도로 부름받아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한 유업은 지금 당장에 우리 손에 쥐고 있던 땅과 산업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속적 가치관에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즉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만족시켜주며 우리의 유업이 될 것이라는 착각을 심어주곤 합니다. 당시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이 그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당시 신의 임재라 여기던 송아지 형상을 따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든 숫 염소와 금송아지는 인간의 커다란 욕망을 만족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던 레위인들이 미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해임까지 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역대기에 국한된 종교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엔 신의 임재로 여길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 기술력, 경제, 문화, 발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통념, 옛날부터 거론되던 신은 결국 인간이었다고 주장하는 오늘날의 인권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은 우리에게 이것들이 당장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의 임재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이러한 신의 임재를 손에, 머리에, 생각에, 눈에 넣어두고 살아가는 형국이 아닙니까? 세속적 가치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세력으로 자신의 우위를 주장할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세웠던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로 구성된 나라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다윗과 뭔가 무슨 상관이 있냐며 대다수 지파의 여론을 형성하였고 소수의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 왕국을 얕잡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세속적 가치관은 자신의 덩치를 자랑할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당신은 비주류이고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비교해 보았을 때 성도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하찮게 보이거나 시시해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본래 소수입니다. 성도는 모래알 속의 바늘입니다. 하나님은 12지파 중 레위지파 하나만을 구별하셨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소수 정예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모두가 가는 넓은 길이 아닌 아무도 가지 않는 좁은 길을 택해야 합니다.
혹여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속적 가치관 아래 통치되는 여로보암의 길에 서 있다면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성도의 삶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너무 달라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위로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는 뚜렷한 증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겐 땅과 산업이 강성함의 원천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강성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에 행하였음이더라. 특별히 3년이라는 제한적 기간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강성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더욱 명확해집니다. 르호보암은 3년 동안 하나님의 길에 서 있었지만 4년째엔 하나님의 길을 떠났으며 5년째엔 이집트 왕 시삭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역대 최고의 부와 귀를 누리던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땅과 산업이 부족했겠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고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다 하여도 16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레위인들을 따라서 남유다 왕국으로 몰려든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르호보암은 종교적으로 강성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주민들로 인해 정치적으로도 강성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길에 떠나자 정치적 상황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세속적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삶은 제한적 이벤트가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엔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메시지를 단 한마디로 정리하여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양을 착실하고 신실한 신앙인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양의 습성은 계속 그릇된 길로 발걸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 품에 우리의 강성함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역대기 기자는 본문 18절에서 23절에 르호보암의 대가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므로 하나님의 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허락하신 강성함을 독자들로 하여금 보게 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많은 지파로 시작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가족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지파로 구성된 르호보암의 가족이 번성했음을 주목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이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아무리 그의 왕국이 분열을 겪어도 소수만 남게 되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강성함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며 약함을 강성하게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마도 역대기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반전적인 능력을 르호보암의 가족이 번성했다는 사실을 기록함으로 부각시키고자 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이라는 거대한 세속적 가치관에 비교해 볼 때 르호보암의 집안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소수 지파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을 신실하게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길로 돌이킨 자들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땅과 산업의 가치를 두지 마십시다. 당장에 목도할 수 있는 신의 임재에 현혹되지 마십시다. 주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일에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하십시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교우님들에게 평생토록 함께하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레위인들의 발걸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이 세운 산당과 우상들로 인해 하나님을 찾고자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레위인처럼 우리를 구별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구별받은 사람들답게 다윗과 솔로몬이 걸었던 주님의 길로 신실하게 서게 해 주십시오. 그 길 가운데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셔서 오직 창문을 열어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